화면에 사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동네입니다. 중국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여기도 굉장히 깨끗한 동네고요. 이게 세 번째 사진인가요? 두 번째 사진이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 옛날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한 후에 추출한 사진이냐면 중국 유령도시라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얻어낸 사진들입니다. 신도시죠. 그런데 최신 주택이 들어서고 개발은 되었지만 입주자는 거의 없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저 유령도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건물의 외관과 내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식 화려한 건물들로 눈에 발견되기 쉽습니다.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입주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벽을 완전히 세웁니다. 자, 이제 뭐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봉헌식만 하면 될 것 같고 낙성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봉헌식이나 낙성식 진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뭘요? 성벽 재건의 핵심은 단지 물리적 성벽만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수축되었지만 그것이 성벽 수축의 마지막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라는 1절의 표현 이후에 봉헌식이 아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새로운 세움이라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또 다른 세움의 사역들을 이 느헤미야는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과 갱신은요,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리적인 재건 이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영적 세움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소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후반부는요, 인구조사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진행된 뒷장에 이름이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또 다른 인구조사를 실행해야만 하는가? 자,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이 4절인데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수축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어떤 상태?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인구 감소는 결국 뭐냐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상태? 취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전히 지키기에는 여전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 취약한 상태를 드러내는 구절이요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마.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아. 그리고 빗장을 질러.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해. 지금 뭐에 대한 불안감? 아직 안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의 성읍 환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읍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관심과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성읍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관심, 느헤미야의 해결책, 솔루션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의 뭐를? 더 많은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인구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귀환 자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예루살렘 성읍을, 그 성벽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성벽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성벽을 세우고 나고 보니 정작 뭐가 중요합니까?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신현종 집사님이 갑자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뭐 얼마는 안 되지만 그냥 교회 건축으로 한 정말 얼마 안 되지만 한 300만 불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300만 불만 제가 헌금합니다. 뭐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300만 불 가지고 뭔들 못 하겠어요, 그죠? 물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 세웠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뭐 하나 교회에 굉장히 좋은 시설과 또 좋은 어떤 퍼실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세워져도 그 공동체가 온전히 복음 안에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건물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수정교회가 있었죠. 수정교회는요 너무 화려한 교회였어요. 근데 결국 공동체가 수정교회 그 화려한 건물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뭘까요?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았기에 아무리 건물이 세워졌어도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무색하게도 공동체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온전히 수축되었죠. 잘 됐죠. 중요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성벽이 수축되었어요. 52일 만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뭐가 나와 있죠? 누군가를 뭐 했다?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집을 차려줘서 좋은 신혼집에 들여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신혼 부부와의 연합된 이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삐까번쩍한 신혼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경험치로 잘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벽 재건되었지, 근데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도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를 건너서 은혜를 입고 어디에? 광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 10가지의 재앙 사건, 기적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건 뭡니까? 기적을 누리지 못한 게 실패한 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어요. 결국 거기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요단강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여리고성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된 요인은 온전한 그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어도 그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줘도 이 자녀가 학교에서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뭔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지금 소그룹 공동체로의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텐트지기가 세워지고
또 약간의 조정도 있고. 근데 그 재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명단 나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편한 데 있다, 익숙한 데 있다, 나는 어디 가면 좀 불편하니까 나는 익숙한 데 그냥 주구장창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데 있으려면 사실 모든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항상 감수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브라이언도 있습니다만 대학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게 새롭지요. 친구들도 새롭고 환경도 새롭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색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그 안에 또 다른 공동체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인간은 성숙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내가 좋은 곳에만 머무르면 항상 성장은 없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계속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보죠. 에베소에서처럼 서로 상합하여 연결되어 함께 뭐해져 간다? 세워져 가느니라.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회복하고 재건한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럼 얘기하시면 돼요. 그 겉면만 드립니다. 보면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사님 가정에서 좀 훈련 더 받으시고 좀 더 이런 면에서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조정하고 여러분들 그거에 맞게 또 재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뭐라고요? 이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세워진 하나니와 하나냐 보십시오. 그의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좀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리더 2명을 탁 세우잖아요. 하나는 누구 보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낙하산 인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데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 어떤 스펙이 월등해서도 아니에요. 잘 나가거나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딱 하나에 집중하거든요. 뭐에 집중하나요? 오직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재건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뭐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요, 이 공동체, 재건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무리 중에 뛰어남,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몇 주 전에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5장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나요? 공동체 연합을 이끄는 능력 뭐였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어디다 세웁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총독으로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양 당사자를 어디다 세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세운다고. 이게 공동체 연합의 핵심이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죠. 저는요, 이 시즌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느헤미야가 정말 리더십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올라요? 학벌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세상적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무리 중에 뭐하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텐트 리더로서, 그리고 정말 그것들 서포트하는, 또 하나님 그 섬기는 자로서 그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성스러움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텐트지기로 섬기시는 가정들, 그리고 새롭게 섬기기로 하신 가정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또 비즈니스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영적 가장들, 리더십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움으로 인해 공동체가 온전히 재건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건된 공동체를 통해 재건된 성벽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은 뭐였죠?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 다 됐어요. 물리적인 성벽 재건 됐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 건축 됐습니다. 예배당도 300만 불 들여서 예배당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를 세워 공동체를 재건하라. 여러분들, 공동체를 재건한다라고 할 때 견고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막 우리가 얘기했던, 욕했던 그런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 된 모습. 여러분들, 하나 되는 모습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조폭들 보시면 조폭들은 때로는 아주 견고하게 연합합니다. 뭐라고 연합하나요? 형님하고 연합하죠. 여러분들, 조폭과 목회자들의 공통점 뭐라고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가요? 날마다 양복 입고 다닌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요, 저랑 친한 목회자 누구를 대할 때는 형님 그러고 있어요. 형님 잘 계셨어요, 형님?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모시는 형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형님 교회 어떻게 해요, 형님?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목회자들도요, 뭔가 모르는, 왜 형님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상하게 그 형님 문화가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새로운 목사님들 나보고 형님이라 부르라고 그럴까요, 그냥? 형님이라고. 네, 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제 같이 한 배를 탔으니 우리가 이제 말씀 공동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함께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형님 문화가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게 뭐 복음으로 연합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남자 간의 의리 뭐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집단도 보십시오. 정권 재창출 아니면 정권 탈환 막 이런 목적으로 얼마나 이합집산, 그다음에 합종연행, 그 춘추전국 시대 그 사자성어 아니에요? 합종연행하면서 얼마나 모이고 연합하고 끈끈하게 또 조직하고 뭐 몰아내고 막 이렇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라든지, 어떤 권사, 어떤 집사, 뭐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되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럼 주목했던 공동체 재건, 하나됨, 이 핵심 코어, 이거 무엇이었을까요? 자, 7장 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건축됐죠. 끝났죠. 물리적인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문짝을 달았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임명하는 3명의 그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딱 발족이 되면 어디부터 누구부터 제일 선임을 하게 될까요? 장관 후보? 아닙니다. 장관 후보는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나온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장관 후보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는 심사숙고해서 골라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고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딱 발족되면 옛날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에 비서관들 먼저 임명합니다. 거기는 청문회 통과 안 해도 돼요.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정무비서실에 누구 있는지, 아니면 공직기관 비서실에 누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홍보수석에 누구를 임명해야 되는지, 이것들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최측근의 가장 중요한 비서 라인들을 그냥 딱 먼저 임명을 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공동체 재건이라면서요. 지금 성벽 완성됐다면서요. 누구 먼저 임명하실래요? 정치인들? 아니면 이것들을 지킬 군인들? 뭔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누구를 먼저 임명한다고요? 1절에 문지기들. 근데 이 문지기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아닙니다. 에스라 때도 계속 반복되었던 성전 문지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 레위 사람들. 근데 이게 항상 세트로 가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세 그룹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전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세트로 묶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자, 지금 뭔가 재건해 간다면서요.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면서요. 근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성전 예배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를 다른 리더 세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5가정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죠? 5가정으로 개척했습니다. 근데 5가정, 6가정인데 거기에 누구 먼저 제일 세웠을까요? 말씀 전하는 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이거 기타 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해운 집사님이 제일 먼저 발탁, 1호 찬양 인도자, 그죠? 그러니까 기타 치는. 그 다음에 어느 장소로 가니까 피아노 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경 집사님이 처음에 또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도 뭐 거기서 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회계를 먼저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제일 뽑았냐면 반주할 수 있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예배에 관련된 자를 먼저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가장 우선시를 두는 게 어느 영역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그거 없어도 살만합니까요? 가정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살만합니까? 인생 다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누구를 뽑는다고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을 뽑아 이제 성벽 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봤는데 무엇을 봤나요? 성벽 재건 스타트를 느헤미야 2장에서 어느 문에서 시작했더라? 어문, 북문, 양문. 정말 이럴 겁니까? 어문, 북문, 양문. 양문, 그렇죠. 양문.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죠. 양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하고 양문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그때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무너진 양문을 먼저 재건합시다라는 게 소제목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디서부터?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다. 물리적인 성벽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이제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원하는 어떤 진로나 직장을 얻어서 또 어떤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을지라도 어느 부분에 우리가 딱 중심을 둬야 돼요. 예배, 이 부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에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미나게 놀러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유머도 있습니다.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도요, 가정 예배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한동안 아이들 불러놓고 같이 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 불편함 못 느껴요. 근데 정말 재건과 갱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성벽 세워졌다고? 성도들의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진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재건이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 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예배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에 굉장히 몰두한 자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몰두한 자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죠? 이미 수백 년 전에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보다 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도 완벽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도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인 성벽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무너졌죠? 성전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첫자리에 두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아무리 성벽이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예배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지,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난리 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 모셔드린 진정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리더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군인보다 성전 제사를 위해 섬길 자들을 제일 먼저 임명하고 세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급한 일이 많죠. 그리고 급한 일이 없을 때 여유작작한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급할 때는 막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으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사실 주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예배, 정말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소화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아시죠?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왜 강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단순하죠? 뭐 내가 길고 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우시야 왕의 강성함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대요. 근데 그가 왜 한순간에 문두멍이 걸려 죽을 때까지 치료되지 못하고 결국 별궁에서 머물게 되나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결국 우시야 왕의 이 완전 무너짐은요, 분향단에 자신이 분향한다고 흥분하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온전하지 못한 제사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가 탁 무너지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탁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우시야는 죽게 됩니다.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어땠냐면요,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영국이 지금은요 오히려 선교지입니다.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해가 지는 나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받고 있어요.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명성을 얻고 있을 때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런던에 가면요 세계 선교단체 본부가 영국 런던에 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확 꺾인 게 언제냐면 영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의 첫째를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가 하나하나씩 꺾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국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안 그런가요? 그리고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금 괜찮다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사실 정말 우리 가정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런 말 해보셨나요? 내가 좀 어렵지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정말 기름 부심 때문에 참 은혜 받았어. 정말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에서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 아빠가 정말 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빠의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면 계속 게임기 붙잡고 있는 거, 그만 봐라, 그만 뭐라 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대화 오고 가는, 나도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은 둘째 치고 나서 집에서 온전히 나의 삶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됐다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람 중심, 마지막엔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왔죠. 새로운 사역자가 와도 변화의 바람은 불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자와 그때 얘기 나눈 게 있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안에 시시껄렁한 얘기로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소그룹에서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 싫어하는데 와서 이런 얘기하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도요, 소그룹에 은혜를 못 받아보신 분들이 두려워해, 소그룹을. 저 사람 괜히 불러다 놓고 이런 심각한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딴 얘기로 이렇게 좀 채워 나가는 거죠. 아니요, 정말 예배 은혜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 어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저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성벽 재건 이후에 성전 제사에 집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강조하신 음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9시 기도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사모가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한두 번이지 그것도 얘기한다. 여러분들, 단순히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뭘까요? 내 삶의 중심을 차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보이고 우리 가정 공동체에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의 재건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죠. 돈으로 때울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냥 비율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들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 진정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과 큐티 모임도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피스메이커 첫 주 저희가 마쳤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1번 주제 뭐죠? Glorify God이에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갈등이 왜 이런 갈등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뭐로 되게 하라? 기회가 되게 하라. 어떤 기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뭘까? 이 사람이 조금 더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면 좋겠지가 아니라, 그 중간에도 누가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서 돌려보내면 다음에 또 오겠지. 항상 그 선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는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가정이 있어도 그렇고, 새롭게 텐트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큐티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결국 모임과 나눔의 중심의 자리를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순간마저도 무슨 자리? 예배자로 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성벽도 중요했어요. 열심을 다했다, 그죠?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당 세우는 거, 때가 돼서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할 거예요, 그때 되면, 그죠? 근데 예배당 세운 다음에 항상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의식으로 예배당 삐까뻔쩍하게 세워놓고 오히려 거기서 분란이 일어난 경우 많이 봤잖아요. 이유가 중요해요. 성공도 성공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오늘 보세요. 물리적인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6장 후반부에 보면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 또 서로 간에 내통합니다. 결혼도 하고, 하여튼 지들끼리는 또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맞나 봐. 그러니까 막 마음 맞아가지고 또 느헤미야 공격하고, 이런 행태들이 지금 6장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성벽 세워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원의 증가도 필요하고 그 인원으로 출입 가능한 것들을 수용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막아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그런 파수의 사명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워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재건해가는 거예요. 텐트 모일 때마다, 우리가 큐티 모일 때마다 뭘까? 이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 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성벽 완성 이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선으로 세워 성전 제사를 먼저 집중했던 것처럼 2022년 하반기 각 공동체, 소그룹이건 가정이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어떤 영역이건 물리적인 성벽 재건 이후에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재건을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로 인해 무너짐을 경험한 가인이라든지 사울왕이라든지 우시아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경험했던 누구였나 떠올랐더니 솔로몬이더라고요. 솔로몬이 뭔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공한 것은 물론 나중에 다 망가졌지만 결국 솔로몬도 어디서 망가집니까? 예배에 망가지죠. 온갖 우상들 다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공도 예배였고 솔로몬의 실패도 사실 예배였어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그 솔로몬의 그 첫 자리를 회복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